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최종 마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탁과 또 당부와 또 인사와 축복의 축도를 하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 일행, 자신 일행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보면 바울은 목회자였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기도로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봉사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돕는 일에 기도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능력이 목회자에게 임하도록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서 사역에 동참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시대입니다. 50년 이후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때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그 당시 시대입니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문서를 여러 장 복사하는 것도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내용이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고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들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멈추고 말씀 듣기를 멈추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나도 너에게 주는 은혜를 멈추겠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은 내 자아는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무리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빠지지 않고 등장시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또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졌던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늘 베푸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늘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 절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시대에 있어서 자꾸만 예수님의 은혜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뒤로 밀려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아니면은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상의 영역들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살아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감는 귀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